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나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 주의 선한 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한다.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존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이도록 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돼서 존재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24시간이라는 하루가 주어지니까 이게 일상인데요.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사는 존재들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목성은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땅이 없습니다. 디딜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산다는 것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분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 예배, 이 절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절기라는 단어가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드라는 정인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절기라고 하는 게 그냥 정한 시간, 물론 이제 모든 절기를 합치면 예수예요. 뭐 답은 항상 그렇죠. 다 예수예요. 성경 다 틀면 다 예수예요.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절기를 축제라고도 하고요. 하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가그에서 왔습니다. 하가그인데 붙었습니다. 하가그예요. 이거 하가그가 순례하다.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거죠. 춤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춤을 추는 게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강강수월래처럼 이렇게 춤을 추죠. 실제로는 이 땅에서. 이게 아니고요.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데 이게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올려내는 거예요. 이게 절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단에 양을 잡아서 불태워 죽이죠. 그죠? 그럴 때 그 불이 하늘에서 맨 처음 온 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그죠?
내려온 불인데 그 내려온 불을 갖고 우리가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왔죠. 내려온 걸 갖고 우리가 불씨를 갖고 분향단에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죠. 내려온 걸 우리가 올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죠? 올라가시는 도다.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먹고 그걸 우리가 떠받들어 올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상승할 때 우리가 함께 같이 상승하죠. 이게 상승이란 개념입니다. 단지 절기다.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켜요?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 값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서 이 땅에 내게 야레스로 내려온 하나님을 위로 올려내는 겁니다. 당신의 자리로 다시 올려내는 겁니다. 올려내면 여기에 내가 어떻게 되죠?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단지 예배를 드리고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내 것으로 들으시고 내 말로 들으시고 가셔야 돼요.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로 들으시고 가셔야 돼요. 당연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옆에 잠자는 그 사람 있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데려가면은 나와는 별개의 사람이 됩니다. 당연한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눈을 뜨면 또 당연히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라는 사람 나오죠. 잘 알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인데요. 이 에스더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나와요. 크세르크세스가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왕비가 있습니다. 왕비가 있는데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시작되고요. 에스더 1장을 보면은 전쟁을 해야 되죠. 살라미스 전쟁이죠. 전투죠. 3대 해전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혁혁함을, 자기 나라의 그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크세르크세스가.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되고 흥이 오른 그가 왕비 와스디를 부르죠. 부르는데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요. 제가 창세기 32장에서 33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보면은 야곱처럼 모여서 몸을 굽히면서 그냥 절름발이로 몸을 굽히면서 가는 자입니다. 이게 샤하라고 했죠. 몸을 굽혀서 에서로 향해 나아가죠. 이 샤하인데 이게 낙심하다, 비참하다, 비굴하다는 단어예요. 다리도 저는데 굽어서 가죠.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모습이 진짜 신부의 모습이구나를 알아먹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제가 이게 절었다는 단어가 찰나라는 단어인데 그 찰나라는 단어가 갈빗대라는 단어니까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달려오는 자가 있어요. 에스가 그걸 알아먹은 겁니다. 달려와서 목을 어긋만주고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네 길잡이가 되어줄게. 오히려 원수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의 삶을 잘 이렇게 한번 추적해서 보면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부터는 공동체에서 추방돼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요. 교회도 공동체고, 뭐 집도 공동체고요, 직장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살다 보면은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공동체에서 다윗이 쫓겨나왔지만 그게 왕이 되는 길이더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눈을 갖고 보면은 여기서 나오면 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죠. 다윗이 빠져나와요. 다윗이 빠져나왔고 600명까지 생겼습니다. 그 4, 6, 24, 2400명 정도라고도 봐요. 그죠? 넷을 더하면은, 곱하면은, 그러니까 약 2000명 정도를 거느리는
어쨌든 뭐 거지 대장이지만 대장이 되어 있어요. 그 양반이 시글락 땅에서 그냥 발붙이고 삽니다. 그냥 괜찮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목적이죠. 2400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다, 얘는. 그런데 너무 삶이 힘드니까 2400명만 하나님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다윗의 사람들은 그것 없어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밀려가고 또 밀려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성도가 중심이라는 중심의식을 갖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를 못 알아보고 내치는 그 놈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의식을 여러분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또 당하네.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의 가치를 모르는 그 놈들에게서 나를 빼내는 거예요. 빼내서 더 큰 일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에스더의 삶이 그렇죠. 에스더는요, 이건 부모도 없이 출발해요. 스타트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크세르크세스가 너무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와서디 오라라고 하니까 이뻤던가 봐요. 오라고 하니까 오지 않고 폐비시켜버립니다. 물론 자기 독단적으로 처리하진 않았겠죠. 옆에 신하들이 있었겠습니다. 그죠? 그 신하들과 그 와서디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폐비시켜라고 해버렸습니다. 폐비시키고 나서 이 장은요,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전을 했거든요. 패전하고 보니까 와서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차에 데려오면 신하들이 반 죽거든요. 이거 내치는 사람들을 가만 둘리는 만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이 발빠르게 일을 처리합니다. 이쁜 여자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한 여자를 선택해서 왕비로 삼으소서. 그 일 때문에, 이게 지금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면에 나오는 게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모르드게에 나타나서 꿈으로 계시하셨더라,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똘똘말이 돼서 살아요. 똘똘말이 돼서 살아요. 똘똘말, 이런 말 좀 사람이 수준 낮아 보이는. 에스더가 모르드게랑 있는데 그냥 살아요. 하나님이 그게 꿈으로 환상으로도 역사도 안 해요. 거기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흔한 선지자도 하나 안 보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질질 짤고 울어요. 우는데 이 에스더하고 이제 하만이라는 대적이 있죠.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 편이니까 이건 말 안 해도 알죠. 그런데 이 하만이가 그 당시 나라에 이제 전쟁에서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전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나라에. 그걸 3분의 2 정도 충당시킬 재력이 있는 사람,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게 삼성그룹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들이. 그런데 하만이가 점쟁이를 좋아했죠. 12월 13일이라고 하는 날을 잡아서 이때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시죠? 그런데 9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흉한 날을 길한 날로 바꾸십니다. 이 날을 부림절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푸르라는 단어인데요, 푸르, 운명 지어지다, 제비 뽑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봐요. 성도는 운명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운명이다 라고 하죠. 이건 운명이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 이게 12월 13일 날 성도들의 삶에 닥친 겁니다. 그런데 그 날도, 그 슬픔과 흉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날도, 12월 13일이라고 하는 그 날도 기쁨으로 바꿔내고 말더라. 누가요? 변두리에 있는 에스더가. 그러면 중심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중심에 놓고 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요? 크세르크세스가 주인이지. 그 왕을 중심으로 역사는 움직여가죠. 그런데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구요?
에스더가 중심이란 말입니다. 에스더가 중심이고 그 격가지로 크세스가 있고 와스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여가죠. 그래서 꼭 성도는 기억해야 되는 게요. 내가 여기서 변두리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선을 그렇게 가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중심입니다. 이거 그냥 착각이가 아닌가 내가 그냥 나 좋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누굴까요? 목사라고 하면 그 바보입니다. 지금 이 말 듣고.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위해서 이 권능이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석구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보면 이석구 안수 집사님이 중심이에요. 주인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전달책밖에 안 돼요. 공급책이라니까. 공급책은 빽도 없어요. 공급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김시민 권사님 입장으로 보면 권사님이 주인공이죠. 그럼 저는요. 보세요. 저 믿음 역시 다르잖아요. 권사님 따까리라니까 제가. 메시지를 주는 존재예요. 그럼 제 중심으로 보면 제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사람들이 자꾸 밀려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주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푸르라고 하는 게 운명이란 단어인데요. 이 운명마저도 개척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명을 정해진 그 운명을 기쁨으로 바꿔내요. 우리가 행운이다라는 아세르라는 단어 있죠. 이게 복되도다. 시편에 나와요. 시편 1편에 아세르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복되도다 그 사람아.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예요. 시편 1편 예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관사 붙여놨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되다 그 사람아. 예수 얘기입니다. 그 사람.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복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되다 그 한 사람은 하나예요.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요 아세르라는 단어가요. 이게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 이게 또 우리가 말하는 행운, 운 좋다라고 하죠. 이 행운, 이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세르라가 이게 지시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그래서 뭐뭐로 말미암아로 번역하죠. 그러면은 내가 운이 좋다. 그러면 뭐죠? 운이 좋다. 그러면은 그로 말미암아 되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운의 출처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거죠. 여기다가 바브를 넣잖아요. 여기 바브를 넣죠. 이게 아슈르, 이게 걷다는 단어입니다. 그냥 걸어가면 돼요. 행운을 기대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 한 사람과 관계를 설정하고 그냥 가다 보면 시글락이 불타요. 이거 아닌데? 로 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이거 이상하네? 이게 아닌데? 아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왕이 돼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해 아래는 해 위의 법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라는 그 중심축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고부동하게 가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여기다가 여기요. 이렇게 하면 뭘까요? 여기 아세라입니다. 행운입니다. 아세라 신이 있죠. 바알 신의 남편이 있죠. 닷산과 축복의 신. 요게 아세라입니다. 요 아세라가 행운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운 좋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뭘 믿는 거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겁니다. 걔들이. 그런데 우리의 운은 어디서 오는 거죠? 그 한 사람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믿고 있는데 내가 그린 그림과 달라져. 그럼 운이 나쁜 거냐? 아니다. 운 좋은 거다. 안 되어도 운이 좋은 거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시각으로 내 삶을 자꾸 평가하고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죠. 어떤 경험을 하면은요, 반드시 감정이 일어나죠. 감정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들을 딱 경험하면 감정이 딱 일어나요.
감정이 일어나면은 우리 신체는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화학 물질이 분비돼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물질도 나오고 호르몬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행복 물질도 나오고 화학작용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을 딱 만나면은요, 사건을 경험하면은 사람은 감정이 딱 나와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내 신체는 화학 공장이 돼요. 그래서 화학작용이 막 생기죠? 이때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 화학작용에 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 버리죠. 그 감정이 소용돌이 일으키는 대로 그냥 가버리죠. 그걸 몇 시간 계속하고 그냥 이걸 며칠 계속 해버리죠. 그럼 뭐가 되죠? 기분 돼요. 기분 안 좋다. 이게 기분이 돼요. 몇 시간 지속되고 며칠 지속되면 기분이 돼요. 이게 이 감정을 내가 학습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패턴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회로도가 있어요. 회로도가 잘못되었으면 빨리 회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익숙한 대로 사람은 가거든요.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이게 며칠 그냥 계속 그대로 있죠. 그럼 기분이 돼요. 기분이 되면은 며칠 더 지나면은 한 달, 두 달 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질되죠. 기질. 뭐 이런 말까지 하는지. 기질돼요. 기질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패턴이 생깁니다. 그대로 가요. 반응, 감정 그대로. 그런데 부정적인 것들이 와도 이거 좋을 수도 있겠네라고 선택해야 되는 것은 이건 새로운 패턴 내가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가 상상하는 거나 현상이나 현재 실제로 나타나진 일이나 분간을 못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익숙하게 이리로 가는 패턴 그리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 목사가 그러던데 내가 보기에는 시글락이 불탔네. 재수없다. 보통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돌로 다윗 쳐 죽이려고 하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팔로우들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리더자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자크 스스로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본인이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기질이 되어버리죠. 기질이 되어버리면 이건 완벽하게 그 사람의 프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재단해요. 일이 딱 생기면 재수없네. 아니요, 누가 재수없다고 그래서요. 그걸 성도는 안 돼도 주문해서 나자빠져도 500원짜리 주서 일어난다니까. 누가 그걸 재수없다고 했습니까? 망했는데 재수없다 아니라니까요. 그거 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한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까지 패턴이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잘 된단 말입니다. 이 아세라가 행운이에요. 이 운 좋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기는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세라 신들이 그렇게 믿은 겁니다. 왜 그렇죠? 여기는 쾌락이 동반되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요거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두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네가 중심이다. 사람들이 큰 원을 하나 그리고 나를 원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해요. 지금 크세르크세스 세계, 페르시아라는 세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중심축에서 보면은 에스더는요, 이 변두리 축에도 못 들어가요. 모르드게는 변두리 축에도 못 들어가요. 이 양반 지금 수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변두리에 있다니까. 그것도 모르드게는 창시 계명까지 했어요. 정체성마저도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원을 그리고 우리를 이 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래 보여요, 성도가. 그렇죠. 그래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럴 수 있어요.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잡것들이 장난치나. 그래야지 그때.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원 밖으로 원을 그리고 우리를 밀어냈다. 그럼 우리가 더 큰 원을 그리면 돼요. 내가 원을 그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쫓아냈다. 내가 여기 와 있다. 내가 이렇게 원을 그려서 내가 중심으로 넣으면 돼요. 근데 이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도가 뭐가 있습니까? 전면에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타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 보낸 것도 없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역사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에 의해서만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역사 사이사이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흘러가더라. 그래서 결국은 운명을 바꾸어 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멋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내 하나님 만들고 가셔야 되는 거아닙니까? 자꾸 짤고 울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난다. 일어나는 게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상황 아래서 자꾸 짜고 울지 말고 그냥 한번 일어나 봐. 왜 자꾸 과거의 기억을 집어넣어서 자꾸 과거의 경험, 학습된 것 갖고 또 그렇게 패턴 풀이를 또 하거든요. 그렇게 이 목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패턴 풀이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런 거. 휴대폰.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고요, 우리가 걸어가는데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거기 변두리에 계속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맥추 감사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죠.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맥추 감사 예배인데요. 오순절입니다. 영적으로는 오순절이고 농경 사회에서 보면은 봄 절기가 끝이 난 겁니다. 가을 절기가 이제 나팔절부터 시작되거든요. 봄에 농사를 지었고 이제 봄 수확이 끝난 겁니다. 한 사이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를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순절이 된 겁니다. 된 거죠, 영적으로도. 그러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오순절, 맥추절 날 뭘 하느냐? 룻기를 읽어요.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룻기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오직 사람의 역사로만 나와요. 아시는데요, 엘리멜렉이 있고요, 말론이 있고 기론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고 오르바가 있습니다. 엘리멜렉 죽고 말론 죽고 기론 죽었습니다. 재수 없죠? 이 사람들 보면 재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무슨 역할을 맡긴 겁니까?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할로 맡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러면 모세는요, 율법의 주자로 불러서 율법으로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자죠. 그래서 율법을 나타내는 역할로 맡긴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그렇게 범죄도 괜찮았어. 몇 번 쳐 죽임 당해도 돼야 되는데 이 사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뭘 준 거죠? 은혜를 준 거죠. 은혜의 작용입니다. 은혜의 역할로 준 겁니다. 사람 각각마다요, 주신 역할이 달라요. 역할 끝나면 가면 돼요. 우리는 역할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입힌 옷을 벗기니까, 역할을 벗기니까 아론이 죽어요. 그래서 절대로요, 우리가 쉽게 안 죽습니다. 역할이 있어서 안 죽어요. 난 하는 역할 없는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수군 하나 이마에 대고 끙끙거리면서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는 역할이 교회에서 전혀 없네. 교회 역할이 있죠. 말씀 들어준 이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룻기가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이 룻기를 읽는단 말입니다. 물론 이건 이방과 유대인이 합쳐져서 되는 그 상태, 오순절 때는 두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77절에는, 그죠? 누룩는 떡을 드리고, 물론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보면은 전부 망하고 죽어가요. 그런데
저건 이 일 때문에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이삭 주워 먹고 산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변두리 중에서도 최고의 변두리예요. 이방인이죠, 이 양반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양반이 변두리에 있는데요,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이삭 주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장에 보면은 이삭을 주는데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 보아스가 딱 보니까 저 애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모압에서 올라온 여자인데요, 종일 일합니다. 그래서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그래야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와서, 와, 제가 뭐가 다르네, 역시 예수님이 다르네, 연락처 내봐라, 내일부터 스카우트다, 뭐 이렇게 되지. 그런데 많은데 이러면서 딱 보니까 저기 숨어서 이렇게 있다. 아, 저놈 역시 안 될 놈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룻이 올라온 거예요. 이삭 주워 먹고 삽니다. 누구냐? 모압 여자입니다.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절박했죠. 그러니까 절박함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절박한 게 있죠. 절박한 사람은 못 이깁니다. 절박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때 보아스가 80이라고 했대요. 엄청나게 이 양반이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80인데 애를 낳았잖아요. 모압 여긴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 이세 다윗을 낳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들에게 이미 있죠. 잘 봐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 땅에 보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엔 다윗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나오려고 하면은 조합들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룻이라는 인생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멀쩡하던 남편도 죽어야 되고요. 잘 부잣집에 시집 갔거든요. 맏며느리 아닙니까, 이 양반? 부잣집이었어요, 엘리멜렉이. 그런데 망해야 돼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해 위에서 보면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당하는 입장 당사자로 보면은 도저히 안 풀려요. 그래서 해 아래는 답이 없습니다. 해 위로 보는 거예요. 해 위의 사건으로 보아야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거든요. 전도서 9장 한번 가서 볼까요? 9장 1절. 전도서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이들임이니라. 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8장 한번 더 봐.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예, 해 아래는 몰라, 니들은. 그렇게 돼 있지. 해 아래에서는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해 위에서 보면은 하나님 다윗을 이 땅에 보내야 돼. 그러면은 다윗을 보내려고 하면 룻도 적당한 고생을 해야 되고요. 보아스도 오래 살아야 되고요. 해 위에서 보면 답이 다 있어요. 보아스는 물론 자기가 건강을 챙기려고 열심히 했겠죠. 그죠? 80까지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80. 이 양반도 최선을 다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늘 위에서 보면 이 사람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거든요. 오벳이 곧바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출산하다가 오벳이 죽었더라. 그러면 안 돼요. 오벳은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짝을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결혼 못하면 다윗이 못 나오거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내가 중심축이라는 사상만, 생각만 제대로 갖고 있고 인식만 갖고 있다면요, 절대로 변두리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멋진 그림을 하나 딱 그려서 우리에게 딱 넘겨준 거거든요. 야, 봐라 임마. 맥주 감사절에는 룻기 한번 봐봐라. 내가 너 가만둘 것 같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도 이야, 기막히네 내 인생 진짜. 이러시는 게 이게 보통 감이 크신 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야, 룻기 하나님 마치 그게 내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딱 돌아가야죠. 헌금 딱 하고. 헌금 딱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중심축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중심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읽어놓고요. 지금 본문도 못하고 있어요. 못하면 뭐 다음에 하고. 고린도전서 2장 46편 그 누가 자꾸 고백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시편 46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여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하는 말씀 누가 붙드는 말씀 있어요? 네? 시편 46편 누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분명히 시편 46편이 있죠. 우리가 오늘 교도국문으로 한 것도 있죠. 시편 46편 하시는 분이 있죠. 손들기 부끄러워서 그러죠. 그 사람이 그거 고백하시는 분 네가 중심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요. 시편 46편을 보시고 늘 한 분 있죠. 그거 고맙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예, 한번 봅시다. 그 고린도전서 한번 가 봅시다. 2장에 보면은 2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영원한 시간에 미리 정해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몰라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그냥 무작위 불규칙해 보이지만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일들이 막 생긴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사건이 생긴 겁니다. 당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당한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에서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모른다? 모르죠.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해 위의 법칙을 이해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 몰라요. 그랬다면은 8절에 십자가 사건을 대표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아무리 머리 똑똑하고 서울대 나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알겠니 너희들이? 해 아래는 해 위의 역사를 전혀 모른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비전과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데 성도들은 그건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렴풋이 이제 우리가 추정해 갈 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 통해서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그분은 계획하고 계신다. 예, 아멘 맞죠? 예.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요 3장으로 한번 가서 훌쩍 넘어서 보겠습니다.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바로 뒤쪽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위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 니들은 다 몰라. 그런데 우리 다 모르죠, 사실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 갖고 그냥 가는 겁니다. 들린 말씀 붙들고 그냥 아슈로 하는 거죠. 복된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그게 우리에게는 행운이거든요. 그게 운을 만들어요. 그게 그러면 안 되네. 그분이 우리의 삶에 행운을 만들어요. 만들어가는 거 믿고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되는데 해 위에서는 그 어떤 일을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주 자잘한 데 매여 있어서 그래요. 아주 자잘한 가치에 매여 있고요. 아주 사람이 잘아요. 우리가요. 제가요. 아주 잘아요. 그래서 본전 생각만 자꾸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것 갖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해 위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그 법칙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해 아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똑똑하다고 야 스스로 속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가 내 머리 믿고 살죠. 딱딱딱딱 이렇게 하면은 딱 1년 후 10년 후 이렇게 될 거다.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딱딱 이렇게 될 거다. 이건 내가 착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속이지 마라. 그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것들아. 속지 마라. 네가 너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 줄 아느냐? 네가 그 왜 자잘한 가치에 매여 있느냐? 그 자잘한 그 가치가 그게 진짜라고 믿고 그게 매여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니 너. 시골락이 불탄 게 왜 슬픈 거냐? 하나님 위에서 법칙에 보면은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 왕이 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매여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 하나님 그거 박살내고 끌어내야죠. 근데 저도 물론 힘들어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만나면 힘들다니까요. 힘들지만 너무 근시안적인 상태로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좀 더 눈을 열어서 멀리 한번 봐라. 이 밥통들아. 제가 한 말입니다. 좀 눈이 조금만 열려서 조금 한 수 좀 멀리 봐라. 바둑 둘 때 우리가 한 수, 장기 둘 때 한 수 넘어 두 수 넘어도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좀 그렇게 좀 봐라. 그리고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 줄 아느냐? 너 지금 어떤 자인 줄 아느냐? 바울도 아볼로도 온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다 너를 위해 있는 거다.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네가 중심이잖아. 근데 왜 네가 자꾸 그딴 식으로 생각하냐?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냐? 그럼 내가 뭐가 되냐? 하나님이 그거 지금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놓고 보니까 손실되고 없어지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패턴거리가 그거밖에 없거든. 말씀 듣고 여러분 패턴 정리 다시 해야 돼요. 휴대폰 패턴거리 일단 바꾸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은 자기가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니들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다. 니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니들이 주인공이잖아. 야 생명도 니들 위에 있고 사망도 니들 위에 있고 모든 피조 세계 만물 이 세계도 다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 네가 주인공이잖아.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비굴하게 그렇게 사니 니들? 없다라고 변두리에 쫓겨난 것처럼 자꾸 울고 있니? 열왕기의 하에 보더라도 문둥병 걸린 그 네 사람이 사마리아 성의 기근을 해결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왜 하나님 내가 문둥병 걸려서 저기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서 저기 살아야 돼요 내가.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앞에 것만 보니까. 양들의 특징이 앞에 것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좀 세련된 양이 됐다면 좀 멀리 보는 겁니다. 좀 멀리 보면서 지금 형편 상황 통해서 나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윤 장로님은 저를 위해서 필요하다니까요. 제 중심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세계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쫓겨나도 내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본문 해야 되니까 길게는 안 하고 그냥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한번 가서 봅시다.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가요 1장 11절 한번 가서 보면은 느헤미야 때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때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먹어야 될 음료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친밀해야 됩니다. 늘 독살 위험,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1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자기가 술관원장이 되었다. 한 자리 해요. 술관원장이 되었습니다. 포지션이 이제 생긴 거죠. 생겼다. 생긴 이유가 이 일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게 하나님 그 포지션 주신 이유는 이 포지션 주신 이것 갖고 뭘 할 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2절부터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2절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게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과 좀 내용이 다르죠. 이 사람이 하늘 위를 좀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긴 사람이죠. 성벽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케 된 겁니다. 성벽이 없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장이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가요 2장에서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너 왜 그러냐, 인상이 그러냐, 막 이렇게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태어난 그 나라, 본토, 본국이요, 성벽도 없고 지금 황폐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다가 야, 네가 갔다 와라. 그리고 언제까지 와라 라고 얘기하고 이 느헤미야가 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제공해 주죠. 그래서 그것 갖고 와서 140년 동안, 150년간이죠 거의 150년간 정도 정체되어 있었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60일 만에 52일 만에 완성해 버립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25절 그쯤 돼서 나와요. 만들어 성벽 공사를 완성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했습니까? 환상 중에 느헤미야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황폐하니까 네가 가서 성벽을 공사해라. 하나님이 말씀했느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꿈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느헤미야야, 너 이렇게 지금 등 따시게 배부르게 처먹고 있을 때냐? 그렇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단지 그 소식을 듣고 그게 아픈 겁니다. 2장 12절 한번 가서 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냥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짠! 나타나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안 하신다. 거의 마음에 부담을 줘요. 이게 느헤미야에게는 부담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울어요. 그럼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죠. 하다 보니까 있죠. 교회 일도 똑같잖아요. 이 집사님도 전에 교회 현관 문 없다고 그게 마음이 늘 짠해서 그러더니 결국 자기 하더라고요.
내게 보이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누르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손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손해가 아니죠. 내 마음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갖고 와서 성벽 공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람들의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압니다. 2장 8절만 볼게요. 2장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나타난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돕습니다. 사람들로 일합니다. 그 모든 것이 누가 했던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게 역사치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사람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결국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변두리에 쫓겨난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것 보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미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성도가 보일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 듣고 그래도 내가 중심이다 라는 의식만은 놓지 않도록 그 자존심만은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하는 실력이 모자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쫓고 그것이 기분이 되고 그것이 또 습관이 되고 그것이 또 관습이 되어서 익숙함이 되어서 그리 걸어가는 자들 말씀 듣고 돌이키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스더가 변두리에 있고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갔던 아버지 하나님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식구들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끌어안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전반기 동안 지켜보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후이 넘치도록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보이도록 축복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도 심고 거둠의 법칙 쫓아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